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노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아버지 복음에 시작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께서 세우셨으니 작은 교회이고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이들이 담대한 믿음을 갖게 서게 하시고 모든 사슬에서 풀려나며 모든 눌린 곳과 포로된 곳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은혜에 충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는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침례라는 건 무엇이고 불에서의 침례란 무엇일까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임재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지금 그 교회에 나와 있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성경대학교 들어오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어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는 힘도 없을 것이며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또 다른 입장입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있어요. 그 계획한 일들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에겐 병을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겐 예언과 방언하는 은사를,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럼 불세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불세례를 통해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만 야단치는 것 같다, 왜 나만 일이 안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사는지 모르겠다, 어떤 건강에 정말 특별한 어떤 질병에 사로잡히면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에게 정말 충실했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가? 네,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자들은 그런 것에 문제를 삼을 필요도 없고 항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주께 사로잡힌 바 되고 내 인생이 주께 드린 바 되었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면 내게 있는 고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주 앞에 헌신하고 주를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령 세례와 불 세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오늘 4장에서 그 문제, 예수께서 손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1절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건 뭘까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부어지는 겁니다. 임하셨다는 것은 그 위에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주전자로 해서 이 컵에다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릇의 크기가 다르겠죠. 작은 컵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큰 양동이만한 그런 그릇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목욕탕만한 그런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에 따라서, 그러면 조그만 이런 컵과 같은 사람에겐 컵에 합당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고, 목욕탕만한 크기의 그릇이라면 정말 엄청난 성령을 부어서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도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예수님도, 그러니까 절차를 보면 돼요. 우리가 3장에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서 죄가 없으시지만 그분도 침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분 사실 침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죄가 없어요. 세례 요한의 침례는 뭡니까? 죄를 회개하기 위한 세례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할 수 있는, 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입니다. 사실 그분은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그죠? 예.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속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태어나신 진리 그 자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될 그런 이유도 없는 분인데, 그러나 그분은 메시아로서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한 주권이 있을 것이고, 또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유대인으로서 그 할례를 받는 거 당연한 거고요. 난지 8일 만에. 또 유대인으로서 그 세례 요한에 주신 그 권세 속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그 세례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실 분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입각해서 그런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목사이든지 어떤 집사이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 법 안에서, 성경에서 주어진 모든 그런 질서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일단 다른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갈보리 채플을 오면 갈보리 채플에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갈보리 채플의 어떤 규칙과 이런 것을 지켜나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우리가 이제 그런 질서 속에서 충실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고 하는 그런 과정.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런 모든 절차와 그런 그 어려서의 생활을 충실하게 해오셨고, 때가 돼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은 후에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요단강에서 이제 광야로 가십니다. 이 광야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는 광야가 여러 번 나오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광야는 없었나요? 나는 무던한 긴 여름과 같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절을 방황하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나니까 지난 인생이 모두 광야 생활이었던 것,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삭막하고 그러한 속에서 돌보는 분, 보혜사 성령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목적이 무엇이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펀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경 헬라어로 에피라는 단어입니다. 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함께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함께 있다는 헬라어는 파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신다, 내게 들어오셨다는 건 N이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건 에피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부어진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입니다. 성령의 목적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복음의 시작을 배웠는데 그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출발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배고픈 자, 밥 먹을 것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자기 소망이 있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예.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녹록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배도 고프고 정말 째지게 가난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심령이 더 가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유 없이 자기의 모든 심령이 원인도 없이 누구에게 빼앗긴 것 같고 정말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겐 복음을 전하려고 되게 학자들이나 지식이나 권위가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 잘 안 믿잖아요. 그죠? 많이 가난하고 아프고 견딜 수 없는 어떤 시련을 겪은 사람들,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뭡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기름 부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나중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언급을 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성경에 있는 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가리키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진리. 내가 다 터득하지 못할 만한 그런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리키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의 상태가 어떠한 눌림과 아픔 속에 있든지 그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것은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구나. 오직 하늘에 계신 신만이 이 문제에 나를 도우실 수 있구나. 그래서 정말 연약한 상황이 돼서 오직 하늘을 바라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배고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 어떤 상황에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냥 한 군데 머무르게 한 것이 아니라 보낸다는 것은, 그죠? 마태복음 28장에도 모든 족속에게 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보내는 겁니다.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어떤 포로, 예, 물론 로마의 법치 속에 있으니까 어떤 뭐 포로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라는 말에 대한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36년간인가요? 일본에게 정말 억눌려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했을 때 과연 뭐 이번에 어디에서 뭐 30 며칠간인가요? 뭐 그 포로로 잡혔다가 이렇게 문 대통령이 그 나라 국왕과 어떻게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 이번에 돌려온 분들이 있죠. 물론 그러한 포로 상태에서 자유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어떤 나라와 어떤 정치권에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포로된 사람을 자유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 포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말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자기가 물론 자기 인생에서 왜 그러한 것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삶을 옮겨매는 그런 정말 어떤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주권자가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나를 포로로 삼아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제로 이끌고 간다면 아마 그런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한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는 어려서부터 이유 없는, 물론 내가 다 행한 겁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선한 걸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정한 것, 더러운 것에 이끌려서 43살까지를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죠? 내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 번째 무엇인가 보십시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다시 본다는 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라는 말이 있다는 건 무언가에 사로잡힌 겁니다. 도박에 사로잡힌 때가 있습니다. 도박에 사로잡히면요, 잠을 자도 천장에서 이렇게 화토자락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어려서 아버지한테 바둑을 두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천장에 놓으면, 옛날 천장은 이렇게 바둑 무늬의 천장, 이렇게 무늬가 바둑 무늬가 많았어요. 사각으로 된 것이 연속 사방 그런 무늬인데, 그럼 누워서 천장을 보면 바둑과 같아서 바둑이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눈먼 자라는 건 뭘까? 무엇에 이끌려서? 예, 우리가 이제 애인을 만나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애인을 만나면 콩깍불이 씌어서 그냥 결혼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그냥 부부 싸움을 할 땐 내가 미쳤지, 어떻게, 정말 눈에 콩깍지가 있어서 이런 여자하고 결혼했어, 이런 남자하고 결혼했어. 그렇게 이제 부부 싸움에 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홀리는 것이 있습니다. 도박에 빠질 수도 있고, 사람에게 빠질 수도 있고, 예, 잘못한 사기꾼인 줄 알면은 우리가 걸려들겠습니까? 눈이 멀은 거예요. 왜 눈이 멀었을까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죠? 먼 것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먼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내 먹거리, 내 부귀와 영화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돈에 눈이 멀고 명예에 눈이 멀고 어떤 내 육체적인 욕종에 눈이 멀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다시라는 말을 보면 그 사람도 어려서 얼마나 귀한 아들일 딸이었을까요? 부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의 정말 마음속에 있었던 정말 화려한 인생의 거룩한 꿈들이, 소망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눌린 자. 요즘에도 저는 가끔 이렇게 눌림을 많이 당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눌림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려간다 그럴까요? 예, 부모가 아마 자식들의 어떤 문제를 보면 가슴이 무너져 내려가면서 울음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흐느끼는,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목사가 된 후에 그런 애통함, 우리가 팔복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이것과 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많은 자기 간증을 하면서 그 외적으로 당한 많은 고난, 39대, 40대에서 한 대를 가면 39대의 매를 세 번이나 맞고, 예, 배의 파선, 강도의 위험, 배고픔, 시달림, 동족의 시기, 질투, 그것을 간증하면서 그것보다도 내 안에 교회를 향한 눌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건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포로된 자가 눌려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심적으로 다른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게 눌리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게 맡긴 사명에 관한 것이죠. 내 개인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데 어떻게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곱게 잘 마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서 이제 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올라와라 하면 그날을 고대하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갈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날을 고대하는 내 속에 있는 내 눌림은 무엇일까요? 그죠? 그것은 내가 일으켜 세워야 되고 내가 용기를 줘야 되고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되고 무엇인가 그들의 자유함을 정말 주님 앞에 그들의 자유함을 정말 고백하고 그들이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것들,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소망들,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45살 되던 해에 우리 이장로와 또 교회 다른 분들과 7분과 함께 산타바바라 갈보리 채플에 가서 이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하와이 호놀룰루 하와이에서 이제 마우이에서 마이클 맥켄토시 목사가 하는 그 러브 페스티벌이군요.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번 주일날 호놀룰루 갈보리 채플 빌 스탠브로이컨가 그분 목사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후에 이제 같이 대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나한테 그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날부터 마음에 눌림을 주는 것이 있다. 그것이 당신의 당신의 목회의 사명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45살이니까 한창 나도 장래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고 나름대로 갈보리 채플의 목회자로서 또 한국에 처음 첫 발을 내딘 갈보리 채플이기 때문에 어떤 포부와 사명감 그런 것이 있었지만 나는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눌림이 너의 목회의 사명이 될 것이라는 것에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계속 교회가 안 되고 고난 이렇게 쌓이고 나이가 50이 넘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에 눌리는 아픔, 이게 무엇인가? 나는 내 어머니가 심장이 약하시고 심장 질환이 있어서 아들로서 그런 심장 질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 가슴이 아프고 뭔가 심장이 멈춰오는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을 정말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 눌림에 의한 그 아픔 때문에 그렇게 해서 1-2시간을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평안과 기쁨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설교에 대한 원고를 쓰고 그런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모르지만 주께서 그런 눌림을 통해서 내가 내 영혼이 기도하기를 원했구나. 내 혼이 기도하기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할 때는요, 편견된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고얀 놈은 기도할 거다. 그 고얀 놈을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어떠거든. 그 친구가 어제 맛있는 걸 나한테 사줬네. 기도 한번 해줘야지. 뭐 그 사람이니까 어떤 편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눌림 때문에, 그 눌림의 아픔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 영이 기도하는 것. 오랜 세월을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이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한다는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는 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인데요. 이사야서 61장에는 이 뒤에 한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신원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은혜의 해만 나왔어요. 신원의 해는, 신원이라는 건 원수 갚는 날인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재림하실 때 하시는 사역입니다.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오실 때, 이건 지금 초림에 지금 오셔서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속에 세부적인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런 부분은 모두 영적인 문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탄 마귀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1절부터는 영적 반응, 이 세상에 나타나는 영적 반응입니다. 자, 사탄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보십시다.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셨다면 많이 줄이신 거죠. 여러분 3일 금식하는데도 얼마나 우리가 못 견딥니까? 근데 40일을, 이분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마귀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일 먼저 우리가 사역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가오는 것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성공을 하지 못하면, 어떤 목사가 그러더군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성공을 한 후에 돈을 축적하고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이유가 너무 그 신학교 때부터, 개척교회 때부터 너무나 째지게 가난하고 자녀들을 공부도 못 시키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고달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돈에 철천지원수가 들린 것처럼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재물에 대한 그 탐심이 나중에 교회가 커졌을 때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만, 목회자로 처음 시작하면 제일 먼저 시험을 받는 것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죠.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도 같은 사명을 가졌지만 너무나 가난하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지 못할 정도가 되면 참 그 속 터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렇게 배를 골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만나에 대한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라. 이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산다면 다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에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죠.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니까 영적인 세계입니다. 의는 무엇일까요? 의로운 삶을 요구한 겁니다. 도덕적이고 의로운 삶을 요구한 것입니다. 너희가 오직 영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산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 그 필요한 것이, 그것이 다 있을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역자로서 헌신을 한 것이,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제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20년 동안을 참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나이가 한참 40, 50대에 혈기왕성하고 나름대로 어떤 정욕적인 그런 부분도 살아있는데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찾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재정적인 능력과 이런 것이 천연막막한 때에, 그때 이런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살자. 오직 성경만을 보자. 그 1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이것이 파스되면 두 번째 단계가 옵니다. 이제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자,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모든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주겠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에 관한 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안목의 정욕이 오는 거죠. 그러므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다 내 것이 되겠다. 그때 예수께서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나. 이것은 너의 주인으로 누구를 둘 것인가에 대한 나의 선택, 의지적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한때 제가 정말 한남동에서 너무 견디지 힘든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한국에 나와 있는 갈보리 채플 목회자와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데선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냥 다른 교회로 가서 그냥 편하게 목회를 하면 어떨까? 그런 유혹이 있었죠. 근데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다. 다 정리하고 다른 걸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요. 이것은 어떤 환난 속에서, 어떤 고통 속에서, 어떤 아픔 속에서 내 의지적으로 무엇을, 내 주인으로 누구를 섬기고 살 것인가, 그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계속 부딪힙니다. 돈에 대한 문제, 명예에 대한 문제 계속 연결됩니다. 그죠?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최고로 되기 위해서 정말 교회보다 더 다른 것을 중요시해야 할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또 어떤 비즈니스 상으로 어떤 사람과 만나서 룸사롱에도 가야 되고 보지 않아야 하고 말아야 될 것들 히히덕거려야 되고, 그죠? 지금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긴다. 이런 각오.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내 위에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를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갑니다. 그래 놓고 자 여기서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죠. 만약에 네가 뛰어내린다면 시편 그 91편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실 거야. 자, 이건 세 번째 단계면 이제 자 먹고 살아가는 것에서도 파스하고 그 다음에 정말 어떤 세상의 유혹, 안목의 유혹에서도 다 패스해서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능력이 생기죠. 교회도 커지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지. 이겁니다. 너희만큼 그만큼 인정받았고 이제 너에게 능력이 쌓였으니까 자 그냥 뭐 귀신아 나가라 한번 네 스스로 한번 외쳐도 보고 이 문제입니다. 그냥 뛰어내려봐. 뭐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성취시킬 거야.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성공하는 후에 여기서 다 망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하고 신문사도 만들고 방송국도 만들고 사업에 힘쓰고 이런 일들이 있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12절에서 말씀하시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네. 우리가 예수님을 제쳐놓고 내 임의대로 무엇을 한다면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일을 돕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가 되잖아요. 그죠? 주역이 내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항상 예수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하는 것은 주님이 다 해결할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13절 보십시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마귀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죠?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인데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광야에서 나타난 이 사단의 모습이 이제 얼마 동안 떠나지만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마다 사람의 얼굴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갑니다. 제2 고향이죠. 소문이 퍼집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죠?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그 가르치는 걸로 인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서기관들과 지금까지 자기를 가르치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의 설교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신 곳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자기 자라신 곳에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 형제와 자랐던 곳에 가서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선포한 이 이사야서 61장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이렇게 볼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한 말이 지금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야, 이런 지혜로운 말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런 은혜로운 말이 어디서 나오냐? 저 사람 요셉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의 형제들이 지금 다 같이 있는데 그냥 목수의 아들 아니냐?
지금 30평생 동안 그가 목수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가 무슨 그 성경대학을 들어가고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닌데, 지금 랍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런 이사야서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지혜롭게 풀이하고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어디서 온 것이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죠? 중풍병자도 일으켰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여기서도 해라.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의원아 너를 고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의사도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병이나 먼저 고치고 와서 우리 병을 고치지? 그런 뜻일 수도 있고요. 지금 예수님은 일자 배운 것도 없고 목수 아들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이 냉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우리 김포 고양이를 한번 내려갔었고요. 다 기억에 여기 들어가요. 그렇게 저런 막내가 목사가 됐다니, 그들이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것에 부끄러운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이었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저렇게 그런 망나니 같은 나쁜 짓을 한 놈이 목사가 됐다니, 목사는 다 그런 놈들만 되는가 보다 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또 이태원에 와서 내가 10년 동안 그 클럽을 운영하던 곳에 가서 목사가 됐다고 이제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했더니 되게 기이하게 여겨요. 예, 10년 전에는 여장을 하고 이 거리를 누비더니 이제는 목사 옷을 입고 나타나네. 참 그런 겁니다. 세상은 우리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향이라도, 고향 사람이라도. 왜? 나에 대해서, 나의 현실에 대해서, 나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에게 엘리야 시대에 6달 동안 온 땅이 흉년이 들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또 이스라엘에 엄청난 엘리야 시대에 문둥병자가 꽤 많았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시리아의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참 난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 속에 동성애자들이 많나요? 그러나 주님,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면 엘리야는 사렙다 가부나 아니면 또 나만 장군,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만약에 나에게 이 사명을 주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리고 내가 어떤 그런 포로된 자들, 또 눈이 먼 자들, 또 눌린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라면 이것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마지막 사역은, 마지막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제 내가 열매를 보게 하소서. 열매를 알고 걸거두어서 곳간에 넣는 일을 하게 하소서. 내 생전에 그것이 열매가 많고 엄청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12제자들을 키워서 그들을 알고 고루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넣었듯이 이제 내가 남은 시간에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분이 가득해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 있는 데로 가서 밀쳐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희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습니다. 마지막 단락부입니다. 31절이죠. 가버나움으로 다시 왔었어요. 예, 그 나사렛 가서 거기서 대우를 못 받고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제 고향으로 오셨죠. 여기는 베드로가 살고 있는 본동네입니다. 안식일에서 가르칩니다.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에 가서도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 가르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말씀에, 권세에 대해서 놀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동네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도 다 모르고 회당장도 자기를 못 알아봤는데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의 본체를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내어 쫓으려고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들의 일을 공적으로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들도 마귀들도 자기를 쫓아내려 온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예수 오기를, 메시아 오기를 고대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둔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침례 속에 포함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귀신이 그 무리 속에서 넘어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이면 머리에 핀 꽂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당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났는데 당당히 나와서 주님 앞에 그 말씀으로 따질 수 있는 감은 나름대로 어떤 권력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니 이제 온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38절 보니까 자기 제자 중에 그 장모,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붙들렸어요. 그래서 요한하고 이제 야고보를 데리고 그 집에 가서 열병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병을 꾸짖었다, 어떤 독감을 꾸짖었다, 이 질병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배우를 주님은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 그 장모가 병이 든 것이 무슨 죄가 많아서 병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근데 열병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열병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병을 일으킨 어떤 배우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질병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는 열병을 꾸짖었다. 그 시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고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소문이 온 동네로 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이제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오니까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셨죠. 그리고 귀신들에게도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주님은 42절 보면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가리키고 난 반응들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이 와서 그들을 일일이 다 고쳐줬어요. 그리고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자기 제자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주님 지금 밖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환자들도 왔고 귀신 들린 자들 왔고 주님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셔야죠.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42절에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며, 딴 데로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 이걸 하셔야지 지금 왜 이렇게 딴 데 가서 혼자 계세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보십시다. 43절 보죠.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 거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것은 부가적으로, 복음 사역에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영이 기뻐해야 됩니다. 내 영이 이 말씀에 기뻐해야 됩니다. 내 영이 성경에 기뻐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이 정말 성경에 빨려 들어가야 되고, 내 영혼이 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체 되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그를 비웃었습니다. 왜? 목수의 아들, 째지게 가난한, 그의 집안 내용 다 알고, 그의 어머니는 과거에 어떤 루머에 휩싸였던 그런 내용들을 아는데, 그런데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왔는데 귀신들이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이 왔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다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예수가 메시아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복음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원어가 무엇이다, 그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복음은요, 아픈 사람에게 복음은 병을 낫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돈 없는 사람에게 복음은 돈이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은 그 직업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체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를 사랑하고 주를 연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길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눌린 부분, 아픈 부분, 병든 부분,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